3월 1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사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장면에서는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따로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과 사역을 하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방영하는 영상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술사들이 원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젊은 선교사가 도착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로 공중부양을 하더랍니다. 이 주술사가 젊은 선교사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는 공중부양하고 있는 자기를 떨어뜨리면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은근히 협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던 다른 선교사들이 이 협박에 주눅이 들어서 선교를 포기할 정도였는데 아무도 공중부양하는 추수사를 떨어뜨린 적이 없답니다. 노련한 선교사들도 못했던 일을 신출내기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되어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공중부양하던 추수사가 뚝 떨어졌답니다. 그리고는 당신 대단하다고 여기서 마음껏 선교해도 된다고 했고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면 짜릿하긴 할 겁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사업이 형통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현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령한 복,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들의 시대에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그분과 생활하고 그분이 직접 택하시고 가르치시는 제자가 되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만 보았고 그분의 부활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고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된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던 시간은 33년으로 너무나 짧았고 따라서 그분과 함께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거하시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최고로 복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